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은 믿으면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가장 큰 소망과 선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집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간파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관련되어진 복음서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면 아마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오빠 나사로, 둘째 여동생 마르다,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바로 이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고 챙겨가면서 참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근심의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에 보면 우리는 왜 이 가정에 갑작스러운 근심이 찾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은 제일 막진, 제일 위에 있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큰 오빠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삼남매에게 있어서 큰 절망과 충격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20대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30이 넘고 40이 넘어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어 출가한 후가 되면 젊으셨던 부모님도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같이 어렸을 때 뒹굴어 놀았던 그런 형제간들도 남매들도 금세 나이가 먹어서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 또 죽음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꼭 나사로와 같이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가정은 재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가정은 부모 간에, 또 부부 간에 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남들에게는 다 이루 말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민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각 가정마다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 2절과 3절의 서도에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2절 내용에 보면 찬송가에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3절 서도에 보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저는 이 찬송가 492장의 2절 3절의 가사가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일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은 때때로 눈물 골짜기와 같다는 것이죠. 험한 산과 골짜기를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게 된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가정 즉 나사로의 삼남매 가정도 역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그리고 누구보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인 것이죠. 심지어 3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되 그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정인지를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의 겨를도 없으시고 잠시 눈 붙일 그런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핵심적인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면 무리들이 아니면 그분의 사역하시는 그 행진의 대로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사역하는지를 알고 그 오빠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전가를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자기 가정에 닥친 이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가를 보내면서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통해서 이 두 자매와 예수 그리스도, 이 3남매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오빠를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확신했다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급한 전가를 보내었던 것이죠.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언급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가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묵상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묵상거리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찾아온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 이 두 자매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 사도 요한의 기록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향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얼마나 특심을 가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3절과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에 이런 질병의 문제를, 큰 중병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이 사랑받는 가정 안에 중병이 걸리는 슬픈 일이 생기고 온 가정이 이로 인해 근심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가정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맞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결과가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 가정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 여러분과 저는 그래, 나사로의 가정에도 중병이 걸릴 수 있겠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릴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7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와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에 넣어놓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드러난 마리아의 복잡 단안한 심령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21절 한 절에 담긴 마르다의 복합적인 감정 안에는 너무나 큰 아쉬움과 너무나 큰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바쁜 사역에 일정이 있어도 그렇지 죽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서 찾아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텐데 마르다는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의 죽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한 가정 안에 갑작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죽음이 한 가정에 일어났을 때 그 가족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충격과 파장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되겠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죽음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압도하고 있는 그 가정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와 슬픔과 맞닥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묵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보세요. 언니인 마르다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마리아 또한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언니가 했던 고백 그대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만 빨리 와서 우리 오빠에게 손을 얹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자기들의 가족을 들쳐업고 와서 고침받는 것을 너무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고,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나드 한 근, 온전한 옥합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가정이고 늘 기도했던 가정이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는 것, 즉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3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문을 왔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언급하죠.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가 35절에서 보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사랑하시는 가정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감정적인 눈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신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초의 가정부터 찾아왔던 그 죽음의 권세, 슬픔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흘리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각 가정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의 고통을 가져서 각 가정들이 얼마나 죽음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 안에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왜 자기를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에서는 수천 년 동안 흘렀던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묵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울었고 온 유대인들도 울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뭐라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의 범주를 넘어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인 것이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고 병들고 죽고 그것으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흙으로 바뀌는 그 죽음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로 끝나버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더욱 불쌍한 자임이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또한 연거푸 뭐라 말씀하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 우리는 망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계속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을 부르시고 이 가정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눈여겨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21절과 32절에 고백했던 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지금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매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오빠에게 손을 얹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이고 그것이 너무 사무치게 후회되는 일인데 더 빨리 예수님을 모셨어야 되나?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을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나? 라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변환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에 일어난 큰 중병,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큰 슬픔과 눈물밖에는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믿음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오빠는 어때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어서 이 천으로 동동 매가지고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어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우리 큰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에 차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25절과 26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과 26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현재어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에고엠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눈앞에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나는 내 앞에서 부활이며 생명의 주로 너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현재적인 상황과 현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 앞에서 언급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저희 오빠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작정하신 듯이 멈추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오빠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버린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요.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사랑했던 자라도 친했던 자라도 시체가 놓인 무덤까지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말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네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장례식이 다 끝나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기 전 병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갈을 보낸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그 전갈 보내온 사람들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이 추구하고 있는 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여서 그 집에 나흘이나 이후에 도착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을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영광을 온 무리들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과 여러분과 저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메모리얼 데이입니까? 부활주일 그냥 절기 계란 나눠 먹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 나타나십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41절과 4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보십니까? 하늘을 보시는 것이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4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처음부터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여정의 과정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요청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이 믿음을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믿음을 가지고 너의 자리, 너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어떤 대통령도 연예인도 그 국방장관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몸에 있는 수족을 동이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붙잡아야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가정에 죽어졌던 소망, 여러분 답답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모든 소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묻어뒀던 소망과 희망을 다시 끌어올리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여러분은 왜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숨기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며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지만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부로 호흡이 멈춰 죽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날짜와 시간의 순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이 들고 죽으면 그냥 부활이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활이시며 예수님께서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순서를 깨트리시고 병들고 늙고 죽는 과정을 깨트리시며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적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이 시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여기 현장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절망에서도 가장 큰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